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호세아 6장 3절, (6장 3절과 6절만)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8장 55절 봅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만물을 통해서 그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그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신성과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그는 그를 아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죠. 자, 우리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보시면은요. 자, 봅시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언젠간 읽어야 되니까. 로마서 1장 19절 20절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계시로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됨이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렇습니다. 내가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계시하셨기 때문에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동태저니까 내가 연구하고 또 고심해서 알아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이제 자, 우리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신 하나님 아는 것을 그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계속 힘써 아는 생활, 한없이 끝까지. 고린도후서 1장 14절은 끝까지 하나님을 알라고 했어요. 한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힘써 알리라. 그러려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어떤 지식이 있다면 그것도 파하고, 그래서 힘써 아는 생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오늘 2018년 교회가 1년 동안 가는 방향, 바로 그 표가 하나님을 알라야. 하나님을 알라. 작년에는 뭐였었죠? 태초에 계신 말씀이. 자, 태초에 계신 말씀이 우리가 알았다면은 이제는 조금 더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을 알라 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아는 대로 말하고 아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제 무엇을 아느냐인가. 그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그냥 어릴 때부터 나자마자 집에서 가르치고 또 학교 보내서 가르치고, 그래서 정말 텅 비어나왔던 이 컴퓨터에다가 얼마나 집어넣는지, 이제는 뭐 학교에서 교육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주 정보가 홍수시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에서 웬만한 학교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 뭐 박사 논문들 아주 싸고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알려면 얼마인지 너무나 많이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 아는 것들이, 그것이 과연 나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유익한 건지, 나가 만약 영혼이라고 안다면 나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나는 뇌에 담아놓은 지식 가지고 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 지식들이 다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이고 오히려 망하게 하는 거죠. 이제 이 세상에서도 아주 박학다식, 그래서 정말 많이 아는 사람, 뭐든지 정말로 지식이 정말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대받습니다. 존경을 받죠. 그리고 존경받고 우대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러 분야에서 여러 모양으로 역사적으로 인류의 발상 이후로 인류들이 다 알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철학은 철학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철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라 그래가지고 간단히 말하면 인간과 세계를 세계 원리, 인간과 세계의 이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복잡하게 말하면 뭐 존재든지 모든 존재든지 지식이든지 아니면 가치든지 인정이든지 이성이든지 아니면 인식이든지 언어든지 모든 그 대상, 그 대상의 실체를 연구하는 거 바로 이게 이제 철학이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철학가에게도 철학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철학가가 대답을 못하는 게 바로 철학의 정의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에게서부터 시작했고 또 인간이 생각하면서 사고하면서 유추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것은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라고 참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진짜 철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철학의 그 주체가 누구냐? 철학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자기의 권리, 인간의 권리, 어떤 인간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독특한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철학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은 절대적으로 신을 배격하고 절대적으로 신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게 바로 철학이래요. 인간이 주체가 돼야 되고 인간이 결정한 그 의사가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철학을 알면 알수록 또 철학이 고대에서부터 중세를 거쳐서 현세까지 아주 현대까지 와가지고는 더욱더 신을 배격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신론자 뿐이 아니라 아주 신을 원수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부정하고 또 배격하려고 하는 그것이 학문이 돼버렸던 것이죠. 이제 뭐 과학도 그렇습니다. 과학도 모든 현재 이런 우주의 모든 생태를 관찰 가능하고 실험 가능한 현재 관찰하고 실험 가능한 그런 자연의 비밀을 알아보려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원동력이 뭔가 오늘날 그 모든 모든 이 물질을 이 세계의 이 물리 세계의 이 모든 그 주체가 뭔가 그걸 알아보려는 게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데 현재 오면 올수록 또 근대 발전된 그런 기구 가지고 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결론은 과학의 한계를 결국은 느꼈고 또 과학의 한계를 스스로 이미 그들이 이미 확정해 버렸습니다. 결정져 버렸어요. 그 불확정성 원리라는 거 있잖아요. 불확정성 원리.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더군다나 물리라는 것은 과학의 아주 기본인데 그 물리의 그는 무엇이 이렇게 이런 물질을 이렇게 생성하고 움직이게 하나 하는 그 원리를 찾는 게 이제 물리인데 바로 그 물리에서 분석하면 이제 요것쯤 됐으면 아마 이것 때문에 이 물질이 존재하는 거고 이 물질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하려고 하면은 벌써 이미 그걸 증명해 내려고 그러면 변해버린대요. 증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찰은 가능한데 실험해서 증명이 안 되면 이미 이거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과학의 한계가 왔다 이렇게까지 말한다 그래요. 그래서 과학으로 알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신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해서 신학 가기도 하고 이제 신학 연구도 하죠. 이제 신학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신을 아는 학문이죠. 또 신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신이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신은 연구의 대상이 되려고 하면 한없이 피해 가신 분입니다. 한없이 그분은 자기를 감추시는 분이에요.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신이 계시한 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신을 연구하려니까 신학을 학교를 들어가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은 없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노래를 불렀다가 신학교 들어가서 졸업하고 날 때쯤이면 돌아오라 부산항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울려가 내가 왔던가 웃으려가 내가 왔던가 내가 여기 왔던가 하면서 나올 때만 개판이 된 이유는 신은 내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신구는 절대 연구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신은 신이 스스로 나타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신이 스스로 나타내줄 때 우리가 그 나타내주는 방법들을 받아야 우리가 그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가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좋은 것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려 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종교는 종교대로 또 무슨 인간의 고행을 통해서나 아니면 또 명상을 통해서나 아니면 또 치성을 통해서나 어떻든지 그 어떤 절대신 나아가서는 궁극자 어떤 이 모든 천체 만물 모든 그 안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를 감히 어찌 우리가 알까? 어찌 우리가 알겠나? 너무너무 대단하고 위대한데 어찌 알겠냐? 그래서 아는 걸 포기했어요. 알는 걸 포기했어.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공이라는 개념을 만든 것은 인간이 어떠다가 정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그래도 어떻든지 그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치성도 누려보고 명상도 해보고 하는데 결국은 그들은 그래도 치성을 드리면서 그런 거 행위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신을 이름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알지 못하는 신은 무명 이름이 없고 그는 알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놔둠으로 인해서 가장 신을 존경하는 것 같지만 전혀 영원히 알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사람을 흙으로 된 육체만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사람 된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창세기 2장 7절 생기. 그래서 뭐가 되냐면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 예, 옛날에는 고양이가 영적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양이 잘못하면 나중에 죽어서 고양이 귀신이 와서 원수가 문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라 고양이 눈 보면 정말 원수 갚을 것 같이 생겼어요. 그냥 팍 쳐서 모르는데 고양이는 영물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바로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자기의 안에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경외심도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죽어도 없다고 막 그냥 악을 쓰고 그냥 발악을 하다가도 죽는 순간에 마이 갓 하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네, 하나님 맙소사 하고 죽고 그러니까 어딘가가 본능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영적 존재를 어렴풋하게 감지해서 그렇게 이제 어떤 신에 대해서 생각을 부정하지 못하지만 또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무관심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인간에게 그걸 지워버릴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 하나님. 예, 하느님 하면 안 되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 왜냐하면 하느님이란 말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말할 때 하느님이라고 말하고 하늘님 하면은 이거는 하늘이라는 어떤 지역을 관장하는 지역신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오늘도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이가 그 누구도 없고 단 한 분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돼. 하나님. 자, 성경은 무슨 책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미 알만한 것을 나타내 줬다는 것입니다. 알만한 것을 나타내 주셨느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지 않으려고 생각하신다면 그 누구도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려고 알만한 것들을 너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지 않았었어요?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뭐 죽어서 아이고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진즉 믿었지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타내 주되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책도 하나님을 알만하게 나타내 주신 것이고 창조하신 창조물도 하나님을 알만하게 나타내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도 그렇고 또 그 후에 믿는 자에게 보내신 성령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목격한 자가 또 하는 그 증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뭐라고 그랬냐면요, 학문 없는 범인이나, 학문 없는 범인이나 그는 철학도 과학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그는 목격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 부활하신 걸 봤다 이거예요. 목격한 자이기 때문에 그 목격의 증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 주려고 알게 하시려 하기 때문에 여러 모양과 여러 세대를 거쳐서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알려고 나타내 주셨다. 그러니까 알려고 한다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알다 안다 그런 말을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말해요. 야다. 일본 말로 옛날에 야도 그러면 야도는 옛날에 어디 가서 수박꽃이 딱 가서 찍고 나오는 데가 야도인데 발음을 잘 하셔야 돼. 야다. 야다. 자,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것은 안다는 뜻인데 이거는 관념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야다라는 것을 어디다 쓰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창세기 3장 22절에 뭐랬냐면은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느니라 했어요.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안다 할 때 그것도 야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걸 먹는 순간에 선도 경험하게 됐고 악도 경험하게 됐다. 생명도 경험하게 됐고 사망도 경험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또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네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그랬을 때 그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나 그렇게 말을 했는데 What is a man? 그게 아니라 아니 도대체 man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아니라 아니 도대체 사내라는 게 뭡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는 사내를 체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사내를 알지 못해. 소위 말해서 사내와 동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 경험이에요. 완전 경험. 완전 경험할 때 야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가 만약에 알면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뭐라고 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했잖아 썼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내게서 체험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뭐랬냐면 나는 사내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더니 천사가 뭐랬냐면 지극히 큰 친 능력이 너를 덮으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네 친척 엘리자벳도 그가 원래 아기를 뵐 수 없는 사람인데도 그 아들 뵈서 아이를 낳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무슨 말 했죠? 내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했는데 그가 그 말씀대로 그가 아멘 하면서 그가 말씀이 이루어지사이다 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야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경험하다 그런 뜻인데 뭘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어떻게 함으로? 아멘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체험하는 거 그 체험이 야다다 아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알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뭐 너무 뭐 로고스도 공부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또 설교도 또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깊이 성경 전체를 들어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줘서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참, 이 진리의 말씀 내가 여기 있으니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서 우리 교회 열심히 나와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살지 않으면 여전히 말씀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알려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알게 하는 역사, 바로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 간단한 거예요. 자, 먼저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무슨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다가 텐트를 치고 있었을 때, 장막을 치고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그가 이제 아브라함의 대우를 받고 난 다음에 18장 10절에 가서 뭐랬냐면은 내가 기한이 돼서 기한이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내가 돌아올 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그랬었어요. 내가 돌아올 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그가 웃었죠. 오 마이 갓. 몰라도 너무 모르셔. 아니, 내가 지금 몇 살이며 내가 지금 다 죽은 태에서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그러면서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장막 저 뒤에 있는 그가 웃은 거다. 네가 어째서 웃느냐 하고 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아셨나 내가 웃은 것을.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느냐.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내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바로 이제 깜짝 놀라서 그가 이제 아멘 하면서 결국 이제 거기서 그 가정에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됐죠. 그래서 그가 아들을 10개월 동안 배워가지고 낳았어요. 그가 뭘 알게 된 것이죠? 그는 바로 그 말씀대로 아멘 순종하니까 그대로 낳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뿐만 아니라 바로 그걸 통해서 와우 하나님은 대단하시네. 정말로 능치 못함이 없으시네.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게 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람, 이제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알아가는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자, 그들이 그 후손이 애굽에 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미야 말씀하시기를 400년 4대 만에 내가 이방의 임금에게 칭찬받고 있는 바로 니네 후손을 내가 이끌어내리라. 그리고 예언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들은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그 후대에 가서 이제 아무도 그것이 사실일 수가 있을까 믿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셨으니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그들이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체험했어요. 그러고 난 그들에게 그들도 또 까마귀 고기 먹어서 잊어버릴까 봐 계속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후에 너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너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 그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종되었던 너희를 해방시켜서 이끌어내셨느니라 하면서 그걸 갖다가 반복 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하고 난 후에도 그들이 가나안 정복한 후에도 또 오늘날 너희는 알라. 오늘날 너희는 알라. 너희가 어떻게 이 가나안의 6 족속들을 이미 나라가 이루어진 이 나라들을 어떻게 너희가 점령하고 여기 가나안 땅을 네가 정복한 줄 알아? 바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맹렬한 불로 그들을 밟고 엎드러지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가나안 정복한 후에도 또 오늘날 또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려고,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려고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성소 안에 뭘 두시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그런 거야.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같은 신은 또 없느니라. 그러면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그러면서 그 성소의 기물을 보고 성소의 모든 장막을 보고 그들에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알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그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여러 가지 이적은 봤지만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관념이에요. 관념,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관념이, 어떤 다른 관념이 들어오면 잊어버리는 이런 자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 패역한 짓을 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무상을 만들어 놓고 구상에다가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절하고, 그야말로 이런 패역한 백성이 없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 그들을 질타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알라.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아합 집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냐. 엘리야가 선지자죠. 엘리야로 하나님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합 집안, 아합이면 알죠. 아주 유명한 그 이방신을 섬긴 그 아합 왕, 그 집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냥 그 집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 그 왕가가 쑥대밭이 된 거 너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알라, 너희는 알라, 여호와를 알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오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시 가면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냐하면 그들 자꾸 잊어버리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러면서 그가 뭘 원하시냐면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나아가서는 인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아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가는 이유, 그들이 자꾸 저주받고 재앙을 당하는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호세아가 이제 그렇게 그들에게 이제 예언했던 것이죠. 이제 자, 이래서 이들에게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자부심은 뭐냐면은, 우리는 천지 만물 창조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알지.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증거물이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거죠.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야. 우리는 바로 그 여호와의 백성이야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성전 앞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라하는 순간에,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알라고 애써 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애써 알라고 해서 여기까지 지금 억지로 그렇게까지 믿음을 그나마 그 알으려고 그 아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왔고, 또 그 표적으로 이 성전까지 있는데, 아니 이걸 헐어버리다면 그럼 우리는 신의 백성이 아닌 거 아니냐? 신과는 무관한 백성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 모르는 백성 아니냐? 이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들이 마음을 먹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헐라만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세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 안에는 무엇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는데 이제 예수께서는 내가 죽었다가 일어날 때 이 성전 안에 있는 예수와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준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 모든 영혼에게다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무슨 이름 가지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와 아버지 이름. 이거를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고, 그 사람들에는 아주 여호와 이름 아는 것도 그것도 많이 아는 거고, 그 이상 더 알 수 없는 거고,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거 하나 지키는 것도 애쓰는데 이제는 그거를 무너버려라 그러면서, 더군다나 예수와 이름으로 아버지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 알게 하라, 그런 건 들리지도 않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가 왜 하셨는가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어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한테 뭐랬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이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라 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리라.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는 유일한 백성으로서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아는 거,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것 가지고 그들이 예배 드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예수와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가 되면은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기 때문에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너희는 본 것, 경험한 것을 예배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들었어요? 예? 왜 뒤에서는 대답을 안 해 근데? 이게 이상하게요. 이 앞에 있는 분들은 그도 대답도 잘하고 나가서 또 뭐 말씀 듣고 울고도 뭐 은혜도 받는, 뒤에 내려가면 다른 나라야, 다른 쓴드라지대야, 쓴드라지대. 예? 비록 뒤에 앉았다 할지라도 나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고 영생하려면은 나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과학을 알아도 신학을 알아도 또 철학을 알아도 영생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너희는 알지 못한 걸 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안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체험하다, 경험하다. 뭘?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존재를 너희는 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그랬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랬어요? 빌립보로, 너희는 어째서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나 이제부터 앞으로 내가 죽었다 부활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굴 보고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죽었다가 부활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와 이름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가 이제 그가 공생을 시작하셨어요. 그럴 때 침례 요한이 이제 나와서 그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가는 일을 하면서 이제 회개를 외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뭐 알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막 침례를 받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째서 네가 어째서 침례를 받으러 왔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는 너희는 침례 받아도 소용없다, 하나님 알 수 없다 하고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0절 보시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바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가 누구냐면 예수와 그가 세상에 이미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었어요. 자기 땅에 이미 왔는데도 그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왔어요. 근데 세상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또 가면은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고 말했어요. 그가 또 그 일을 말하면서 그에게 침례를 주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앞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니라 해가면서, 그가 아무도 세상에 알지 못하지만 선지자는 뭐냐면 바로 나타내신 바 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직분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말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를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을 그가 직접 보고 그리고 소개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 예수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서 볼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조금씩 더 많이 각 속성별로 알게 할까, 그걸로 해서 아주 기초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기초야 지금? 기초? 근데도 어려워? 자, 요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를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8장 19절 8장 19절 또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는 오로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예수와는 이 땅에 난 사람 중에 하나님을 아는 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목격한 자로서 유일하시다. 선지자도 아니고 또 제사장도 아니고 그들은 다만 들었어요. 관념으로 봤고 간접적인 어떤 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봤어요. 직접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본 자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왜? 그분은 그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가 태초에 뭐로 계셨었어요? 어디 계셨었어요? 아버지 품속에 계셨었어요. 그런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려고 하고 또 안다고 하는 백성이지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은 너희는 나를 모른다는 거야.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8장 19절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 알 수 있다. 예수를 알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렇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봤다고 그랬으니까. 또 55절에 보면은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그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가 하나님을 안다는 그 증거는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알려면, 자,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런 공식을 만들었어요. 예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다시 보세요. 이제 아까는 제가 말했지만은 또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영생 왜 해야 되죠? 영생 좋으니까요. 뭐 좋으니까 하는 거죠 뭐. 죽어서 막 없어지는 것보다 영원히 사는 게 좋잖아요.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같은 수준의 기쁨과 즐거운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게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거 원하십니까? 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관심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이다 이 말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 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옥 안 가고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생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들을 경험할 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경험해야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나는 그냥 알아듣기만 하면 그냥 그것도 장땡이지. 내가 뭐 그 말씀대로 난 못 살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내가. 그렇다면 이미 영생을 포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지옥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영생이 필요한 사람이면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 따져가면서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요. 아멘. 깨달아 알아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 답답한 친구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유대인 중에서 아주 유대인이요.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자기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할례 받자마자 율법을 지킨 자들이요. 율법을 지키되 식은 죽 먹듯이 지킨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식은 죽 먹듯이 지킨 자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간두는 거고 하여튼 자기네들은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이건 기도 안 차는 거라. 기도 안 차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관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조상에게서 들은 이야기, 역사에서 들은 이야기, 또 무슨 그 전수에서 들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요. 나아가서는 그림같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간접적이요 항상 그들은 관념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도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 하나님을 알랴 그랬는데 예수가 와서는 그 모든 걸 그냥 무시해버려 놓고 이제는 자기를 알아야 된다 그러고 자기를 알아야 하나만 안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안 되는 거라니까 이들이 그야말로 벙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제거해버렸다는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된 게 왜 그런 줄 아냐?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게 이미 선지자가 예언했고 선지자 예언대로 바로 된 것이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진심 아니면 아주 어린아이같이 정말 순수하게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해주시지만은 자기 속에 자기 지식, 자기 교만이 이미 꽉 차인 사람한테는 아예 알려고 할 때 귀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오해하게 안 되는 거예요. 더 모르도록 더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다 예언대로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한 것은 믿는다. 우리는 그거 들어서 알고 또 우리는 그렇게 믿어. 그런데 이는 도대체 누군데? 이가 하나님하고 말했다는 거냐? 도대체 이가 누군데?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어처구니없이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는 그 반대로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를 이제부터 종이라 하지 않겠다. 너희는 나의 친구야. 친구는 주인의 하는 말을 알아듣는다 이 말이야. 서로 친구는 비밀이 없는 거야. 친구 짱구 해보세요. 친구 짱구. 예, 남자들은 무슨 친구라고 그러지 또? 무슨 친구라고 그래 거기다 또. 모르는 거 없다. 이거 친구니까 비밀이 없어. 비밀이 없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다 나를 벗고 내가 너를 구체적으로 내가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해서 너를 나의 친구 삼자 아주 모르는 것 없이 다 알려주겠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가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니라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도 알아들을 것 같고 못 알아들을 것 같고 그러면서 하여튼 따라다녔었어요. 근데 막상 예수에게 신변에 이상이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의 이적은 받고 인품은 알았지만 그가 누구신지 100% 몰랐던 거예요. 100% 몰랐던 거냐.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들에게 말씀이 감춰졌느니라. 말씀이 감춰졌느니라. 100%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끔 아직 안 해줬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럴 날이 있기 때문에. 그가 잡혀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충동질해서 결국 예수는 잡혀서 죽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그 달려서 죽으십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한편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 소위 말해서 신의 베일. 신의 베일이 찢어졌다 그 말은 이제 신에게 더 이상 비밀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신의 비밀이 공개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몸이 찢어지는 순간, 못이 찔려가지고 그 몸이 찢어지는 순간 신의 베일이 뺏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 신에 대한 지식, 신에 대한 비밀을 온 모든 세계에다가 공개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알만한 자에게 알게 하시는 작업이 남은 거죠 이제. 예? 자, 그는 그 죽으실 때 그 행동을 그가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가 왜 그랬냐면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러잖아요. 나는 그를 알고 그의 계명을 지키더라. 그의 말씀을 지키더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 살면서 하나님 말씀은 뭐랬냐면 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서 죽고 죽으면 내가 부활시키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하기 위해서 그는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태초에 있는 말씀을 아들이 경험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렇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의 말씀, 하나님을 그는 경험한 게, 아들이 와서 경험한 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오해했던 마귀는 작살나버린 거고 심판받은 거고, 그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착각한 거죠. 어떻게 그가 감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가 그는 완전히 작살났습니다. 심판받았죠.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 구속의 그 피를 사람에다 뿌리셨으니 사람들은 아예 영적 존재이지만 육체라는 게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었거든.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신 것은 저들이 자기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해서 피조물이 하나님을 죽인 사건, 이거같이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무슨 왕자 하나 죽였다고 해서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왕자 하나 죽였던 조그만 사건이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니 하나님 아들이 왔는데 그를 죽였는데 하나님의 보복해서 전 인류를 다 진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뭘 알지 못하고 그랬다고요? 예수가 누구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가 가려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의 그들에게 아직 완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저들은 저를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가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전 인류에게 예수의 피가 뿌려졌고 그 예수의 피를 앞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도록 그 작업을 해 놓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가 죽었다가 어떻게 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조차도 안 믿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사냐, 다시 사냐? 또 나아가서는 피를 흘리고 죽은 이가 어떻게 다시 사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제자들끼리도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도마란 자는 아주 이성적이라서 이건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안 되는 일이다 하면서 부인했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방에 문이 잠겼는데 문 잠긴 채로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투과하시고 그 도마에게, 도마야 네가 이렇게 안 믿어지냐? 그래, 안 믿어질 거야. 그렇지. 자, 그런데 손과 발을 만져보라.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보라. 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차라리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도마는 그래도 영원히 의심하는 것보다 우리가 유령을 보는 거 아니겠어? 이럴 적 없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셨다는 거야? 이건 믿을 수 없어. 그런데 막상 그 예수의 형체가 똑같은 형체가 나타나셨으니까 그래도 내가 내 손가락으로 경험해 볼 거야. 내 손가락 체험해 볼 거야 해가지고 손에다가 손가락을 딛고 옆구리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는 순간에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무릎을 팍 꿇었죠. 무릎을 팍 꿇고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야말로 의심 많던 도마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이에요. 말씀이 육신된 이 말씀을 체험하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가 그 후에 성령 받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실한 체험, 그같이 한 사람은 사실 없겠죠. 부럽습니까? 나도 좀 만져보던가, 아니면 또 뭘 느껴보던가, 아니면 또 나는, 아니면 또 아주 천국을 좀 한번 가보든가, 또 지옥을 좀 가보든가, 좀 뭐 이랬으면 내가 믿음이 막 생길 터인데, 그렇게 핑계하지 못하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성령은 누구한테 오신다고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뭐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 방법대로 나타내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느니라. 이거를 알고 있는 자, 그렇게 믿는 자에게 오셔서 더 그에게 성령 오셔서 뭐 하냐면 힘써 더욱 알도록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아는 데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계시의 영, 계시의 성령이요. 계시의 성령. The Spirit of Revelation. 그래서 계시의 성령이라고 해요. 계시의 성령이 내린 것은 하나님을 알되 더욱 알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성령 받은 자는요, 하나님을 알되 더욱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더욱 알고 싶어 하고, 또 알면 더 알고 싶어지고 더 알고 싶은 이가 하나님이세요. 나는 이제 그만큼 졸업도 했고, 나는 로고스 졸업했고, 나는 뭐 해본게도 10년 난 넘어 다녔고, 나는 집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만 다 알아서 배가 마치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해서 뻘떡하게 나와 있는 사람, 미안하지만 그걸로 계시의 끝나는 거예요. 계시의 영은 한없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 한없이 더없이 끝없이 알고 싶은 사람에게 계속 계시의 영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 자 보세요.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미 믿는 자한테 한 편지예요. 이미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에다 한 편지예요. 그럼 벌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가 바로 하나님인 걸 아는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신다고 말해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그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소망이 뭐죠? 우리의 소망이 뭐죠? 영생이죠. 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부르셨다, 이 사실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행가는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부르기 싫어지는 거고,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싶기 때문에 유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은 유행가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의 영원한 노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늙어가면 갈수록, 죽을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가 커져요? 영생이 커진다고 말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이왕이면 돈벼락을 막다가 금벼락을 맞다가 해주지, 무슨 독생자가 어떻고 무슨 하늘나라, 그거 현실성 없는 거 난 관계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영원히 자기를 감추세요. 그런데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자가 이제 계시의 영을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영생을 주신다는데, 그 영생이 얼마나 큰 것이며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가면 갈수록 더 알게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영광,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위해서 보호자가 마련되어 있다.
하늘나라의 그 보좌에 내가 앞으로 왕으로 앉는 데는 그 기업이 얼마나 크다는 게,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요. 그 다음에 그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거,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거, 그거 알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요. 아멘. 그 바로 계시의 영이요. 아멘. 이는 해봐라. 이는 받아본 자가 아니면 알지 못하노니라 했습니다. 받은 자가 아니면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계시형을 받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다가 시들해지고, 하다가 재미없어지고, 더 이상 관심 없어지고, 점점 뭐 옛날에 은혜 받은 거 쏟쳤죠. 뭐 한동안에 은혜 받아 방방 뛰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밤낮 그 소리고 그 소리고, 목사님 설교 만나 그 소리고 그 소리고, 별로 그냥 재미없네요. 계시형이 끝난 거예요. 문제는 내가 믿으러 갈 때 믿음을 주셔야 되고요, 내가 알려 할 때 계시형을 주셔야 돼요. 계시형이 끝없이 내게 끌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목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계시형이 끊이면 안 돼요. 아멘. 예, 사울이 그가 타락하니까 무당한테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계시도 없고 그에게 하나님 알만한 걸 더 이상 알려주지 않으니까 무당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다 몰락해서 죽어버렸어요. 몰살당했어요. 우리가 오늘까지도 이 믿음이 요만큼 믿음도 유지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래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해서 오늘 예배 받기 때문에 그 믿음은 있었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런데 내가 그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더욱 알고 더 알면 알수록 이제는 내가 그 말씀에 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해서 말씀을 더 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에게 자부심이 있어야 돼. 아멘. 자부심. 나에게 자부심이 있다. 무슨 자부심? 가장 고상한 지식. 신학자도 알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지식.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가 보낸 자 예수를 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압니다. 그러니까 철학자, 이 철학이라는 역사도요 좀 읽어보면요, 이 철학이 뭐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했다, 뭐 중국에서 시작했다, 이래 고대 시작할 고대, 뭐 중세 철학, 무슨 뭐 근대 철학, 현대 철학 해서 지금 발전해가지고 온다고 하면서 가면 갈수록 그 수많은, 왜 기라성 같은 뭐 소크라테스니, 뭐 플라톤이니, 또 무슨 또 아리스토텔레스니, 또 무슨 칸트니, 또 니체니 해가면서 그 유명한 철학자 이름 왜 그렇게 바쁘죠? 예? 그 이름만 말해도 의식한 사람 같은 거야. 누가 뭐라고 말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하고 나는 존재한다. 그건 멋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몇 마디 해놓은 것들이 인류의 흐름을, 인류의 조류를 형성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한 시대를 그들이 조류를 만들어 왔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인간의 역사는 철학자들이 말해온 것과 무관한 게 아니라, 관심 없다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런 조류로 인생의 인류의 조류가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신은 알 수 없다, 신은 알 필요도 없다, 내가 주체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 가만 갈수록 그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아예 신은 없다 이렇게 돼버렸는데, 나는 철학자들이 그렇게 알 수 없었던 그가 알 수 없었던 그것을 나는 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철학자들이 알 수 없었던 그것을 나는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잖아요. 어디 무슨 아테네 갔더니 그들이 뭐 그냥 그냥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 절하는데, 뭐 어떤 신 해다가 나중에 없는 빈칸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알 수 없는 신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 하고도 거기다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 제사를 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가 알려고 알다가 또 알지 못하는 신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 신이 삐질까봐 이렇게 니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네가 바로 그 알 수 없는 그 신, 네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그것 나는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류 나 영혼을 구속하신 예수와 나는 그를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철학이 알지 못하고 철학이 알지 못하고 과학이 알지 못하고, 과학을 알면 알수록 신이 없다. 사실은 과학이 신을 부정하는 것은 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을 통해서도 과학을 통해서도 신학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바로 그가 바로 나인지 않을까, 바로 그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부심을. 또 두 번째, 내가 신의 소생이 된 것을 자랑해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Offspring of God이라고 했어요. 신의 소생. 나는 신의 소생이다. Offspring, spring이란 말은 혈육으로 났다 그럴 때 offspring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생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피, 아들의 피, 나 영원히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신의 소생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소망이 있습니다. 바라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2절에 이제 너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이 대하여 마주 볼 것이며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가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그를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희미하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지만 그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안다 해봐야 다 지금도 거울 보는 것 같고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내가 얼굴과 얼굴 보면서 아는 날이 오리라. 바로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주를 온전히 알리라.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이 마주 대어서 보는 것 같이 알 날이 옵니다. 바로 그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바울은 그에게는 핍박도 환난도 적신도 곤고도 죽음도 불사하고 그날을 위해서 그가 기다리면서 산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그와 같을 줄을 내가 아노니 그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 그와 같이 신령한 몸의 부활로 그 앞에 나가서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만질 수도 있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문제는 계시형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계시형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범죄하고 걱정한 것은 나에게서 신을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그가 걱정한 것은 계시형을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계시형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 같이 사는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형을 받아야 돼요. 바울이 어디 두아디아라는 곳에 갔더니 자주장사 리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 이름이 리디아인데 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더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더라.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공경하고 너무 존경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부흥 집회하는데 거기 와서 듣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시냐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결론은 침례를 받더라. 그 여자는 무슨 자주장사, 옷감장사 그냥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가 무슨 학문을 통해서 무슨 고행을 통해서 신을 알아보려고 해본 적도 없었어요. 다만 그들에게 계시던 대로 하나님 그냥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삼아서 듣고자 했더니 그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른 성경에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깨달아 알아듣도록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침례받을 때 그냥 순종하고 침례받았습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면서 당장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활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느냐 하면 내게 계시의 말씀, 계시의 영을 주지 않아서 그래요. 계시의 영이 나에게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참 저주였어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차라리 양식을 끊을지언정
양식을 주지 않더라도 나에게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사오니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겠사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아들어야 돼요. 깨달아 알아들어야 돼. 2018년도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어야 돼요. 깨달아 알아들어야 돼요. 깨달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면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자이다 하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지식만큼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험하는 이 기억만큼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여튼 2018년에는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똑같은 말이네. 그렇죠. 이 성경 한 권에서 그 이상 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날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결단하고 주여 나 마음문 열었습니다.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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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님이셔 정말 하나님을 알라는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아버지님이셔 우리가 이 말씀 아버지님이셔 듣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님이셔 정말 우리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님이셔 우리에게 계시의 영이 끊이지 않고 아버지님이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님이셔 우리에게 계시의 영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님이셔 2018년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님이셔 그 말씀을 아버지님이셔 정말 명령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님이셔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와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가 체험함으로 아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와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을 보여드리세요. 두 손을 드시고 주먹을 잡고 야곱이 천사의 뒷대를 잡고라도 응답받아낸 것 같이 내가 두 손을 들고라도 주여 나에게 계시형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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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님이셔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면 계시의 영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2018년 안에 정말로 아버지님이셔 아버지를 아는 예수를 아는 아버지님이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님이셔 간절한 마음으로 결심하며 간구하는 아버지님이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542장 부릅시다. 542장.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벽두입니다. 과연 나와 내 가정, 나와 내 가정이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는가? 내 아내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는가? 내 남편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는가? 내 자녀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 저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양식은 끊어져도 계시형은 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숨은 끊어져도 계시형은 끊지 않게 하여 주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 가정에 아버지의 미소, 정말 아버지 양식이 끊어질자 할지라도 계시형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미소, 우리 계시형은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knowing you. The greatest In all my life is knowing you. I want to know you more. I want to know you more. the greatest thing in my life is knowing you. The greatest thing in my life to know the greatest thing in my life is knowing you. I want to know you more. I want to know you more. The greatest thing in my life is loving you. 저는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을 알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무섭습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섰나? 너무나도 외소, 너무나도 외소,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적어서 이 큰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까? 이 큰 하나님을 어떻게 그 말을 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다만 기도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게 내 소원입니다. 그거 하나만큼 알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기도할 때든지 내 소원을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The greatest thing in my life is knowing you. The greatest thing in my life is knowing you. I want to know you more. I want to know you more. The greatest thing in my life is knowing
주의 날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나 영혼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교회에서 예배 중에 주의 얼굴을 뵙지만, 그러나 주님 오시면 나 영혼이 주의 얼굴을 눈과 눈으로 볼 날이 오리라. 나 더 알기 원합니다. 나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오신다면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 일생이 달라질 것입니다.